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스라엘 인사 중에 이스라엘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그 샬롬에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 염려로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염려하고 두렵게 만들었을까? 그 두려움과 염려의 그 근본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반대로 무엇이 있으면 그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되셨던 분들은 내가 왜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그러면 이 염려가 없어지려면 얼마의 물질이 있으면 해결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죠?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거 여러 가지들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는데 그 염려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면 컴퓨터나 여러 가지가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뭔가를 검색을 하면 검색했던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SNS나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 것들이 뜨기도 하고 같이 그런 비슷한 카테고리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제 유튜브 중에 제가 보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데 어떤 것이 뜨냐면 오카는 목사님 설교가 종종 저에게 뜹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들이 종종 이렇게 뜨는데 그 중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런 한 부분이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인데 오카는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참 됐고 그래서 그런데 참 설교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이렇게 위로와 힘을 받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한 20여년 지난 설교예요. 한참 된 거죠. 근데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하세요. 근데 제 시선과 그걸 보면서 좀 더 생각하게 됐던 건 뭐였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심호를 하셨는데 사랑의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성전을 더 이렇게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어딜 지나도 봐도 알지만 그 구 예배당도 그 강남에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거기도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위 이렇게 관료들도 많고 여러 가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계층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상류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지위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이고 강남하면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판교다 어디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 제일 비싼 땅, 제일 비싼 곳 그런 곳으로 이렇게 주목이 받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심호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얼핏 얘기하면 야 나는 그런 곳에 사면 근심 걱정 없겠다. 야 나는 집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집 한 채만 있어도 나 편히 딱 등 따숩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곳만 있어도 나 염려할 거 하나도 없겠다. 야 난 진짜로 통장에 돈 얼마만 있어도 염려할 거 없겠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뭐 좀만 더 있으면 염려할 게 없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상류층이 살고 있는 그 강남에서 심호하는 교회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메시지는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여 년 전에 동일한
동일하게 강단에 서서 오카노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정말 강력하게 외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지위, 고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줄여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적인 조건이 내 근심, 걱정,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변 환경이 그런 것이었다면 오카노 목사님은 거기 서서 그렇게 근심, 걱정에 대한 메시지를 외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20년 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각 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집니까? 오늘 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더 과거로 가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는 근심, 걱정, 염려, 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오히려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염려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염려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연아 염려하지 말라. 자,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지금은 이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나, 뭐 그렇죠. 그게 됐으면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여러분 일단은 선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지연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염려가 오늘 이 시간 길들여지고 또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 속을 간단히만 봐도 우리 인류는 염려를 떠나서, 근심 걱정을 떠나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지혜고와 막론하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100가지 이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근심 걱정이 있고, 우리는 우리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대로 더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는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염려는 붙잡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염려는 붙잡는 게 아니고, 염려는 하는 게 아니고,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염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심 걱정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염려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염려가 계속해서 너희에서 공격해 올 때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너희 안에 다가올 때 그거에 그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염려가 올 때마다 그거를 주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주님이 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심 걱정이 오면 근심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 명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는 맡기는 거다.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시작. 근심 걱정 염려는 맡기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기도는 그냥 우리는 특히 모태신앙이나 교회 오랜 생활한 사람은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의 요식 행위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인사처럼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게요 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면 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라면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근심 걱정을 맡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고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그동안의 기도에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잖아요. 성경을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근심, 걱정,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봤지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그것을 해결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정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쫓겨다니며 얼마나 애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어느덧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저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왜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다시 근심 걱정이 없어서 염려가 없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군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곳곳에 근심, 걱정, 염려거리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네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아싸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로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고 온갖 근심, 걱정거리들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때마다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가지, 100가지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무디고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어서 에이 이거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은 그것들을 넘길 수 있고 하지만 그에게도 어마어마한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찾아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태어난 기질적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조금만 이렇게 징표 같은 조그만 뭔가만 보여도 뭐가 감지만 돼도 벌써부터 불안해가지고 하루에도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며 고통 가운데 힘들 가운데 흔히 어르신들 표현대로 사서 고생한다고 사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전자에 속하든 후자에 속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맡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는 보관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꾸 되새기면 우리는 참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의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망가지고 실패하고 우울의 늪속에 빠져듭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막 시험 보고 이제 성적 기다리는데 진짜 걱정 심하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는 친구들은 나 혹시 성적 OMR 카드 밀려 쓰지는 않았을까? 나 이 성적 이렇게 되는데 어디 대학 가면 어디 대학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성적은 제대로 나올까? 별의별 걱정 다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애기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는 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맡길 때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 제가 감사절 때 늘 설교할 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제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지금처럼 근심, 걱정, 염려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어떠한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실존의 문제예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그럴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시간도 안 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 친밀한 사람끼리 있으면 수다가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헤어질 때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또 전화로 얘기하자. 또 만나서 얘기하자.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친밀하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 진짜 별거 아닌 거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거리가 되고 소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웃어요. 우리 하나님께 근심 걱정이 와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은 당연한 거예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때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의 뿌리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신뢰의 문제예요. 그것을 얼마나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그것이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게, 때로는 우리는,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저에게 100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온다고 해서 그걸 다 맡기느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올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 받으세요 토스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맡기면 돼요. 또다시 맡기면 돼요. 그것을 훈련하고 그렇게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맨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오는 거, 교회를 추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관계 속에 그것들을 고백하고 들어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아까 서두에 그럼 우리는 어디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아니면 능력 많은 변호사를 만나거나 능력 많은 어떤 스폰서를 만나거나 이러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전도서 4장 23절. 생명이 그에게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근심 걱정 염려에서 지키시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잘 지키세요.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오면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패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요 한 주간 그 훈련이 되길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 근심 걱정 염려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 붙잡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피폐해지지 마세요. 자꾸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두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맡기며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평생 같이 가야 될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연륜이 높아지고 우리 신앙이 말 그대로 깊어진다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권력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인프라를 형성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에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토닥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입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안할 때마다 아버지와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그 마음을 지키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요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올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이라고 하셨었는데 아버지, 오늘 그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줄로 압니다. 때로는 그것을 10번을 잘 맡기다가 한 번 무너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